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3쪽. 잠언 20장 1절부터 오늘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라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잠언 20장을 보셨는데요. 여기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고 미련한 그 악인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과 또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면서 오늘날 자기의 자녀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몇 가지 술의 해악, 또 다툼과 분노로 인한 그 좋지 않은 결과 등을 말하면서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롭고 명철하며 충성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합니다. 또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또 온갖 것에 취해가지고 참 싸우고 다투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해서 이 술에 대해 어떤 술에 취해가지고 사고를 쳐도 오히려 벌을 감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로 인한 폐해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주치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또 헛된 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해서를 보면 이 20장은 본문을 크게 10가지 대지로 나눴어요. 대지가 좀 많죠. 첫째 대지는 1절로서 술 먹지 말라 그랬고요. 둘째 대지는 2절로 4절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적기에 경작하라. 그다음에 셋째 대지는 5절로 6절 명철하고 충성된 자가 되라. 그다음에 넷째 대지는 7절로 12절 의인의 후손이 복을 받음. 그다음에 다섯째 대지는 13절로 17절 근면하며 지혜롭고 진실한 자가 되라. 그다음에 여섯째 대지는 18절로서 마음의 경영은 은호로 성취하라. 그다음에 일곱째 대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로서 말이 많은 자를 사귀지 말고 부모를 순종할 것. 그다음에 여덟째 대지는 22절로 25절 악을 갚지 말고 진실히 행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홉째 대지는 26절로 28절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대지는 29절로 30절 젊은 자와 늙은 자의 장점과 징계의 유의. 그러니까 이 대지가 많은 것은 그만큼 여러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전체 내용들이 보면 어떤 일관된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가지 제목을 정해서 교훈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1절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포도주와 이 독주를 의인화해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참 거만하게 또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막 아나무인격으로 거만하게 함부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분별 없이 그냥 술에 취하면 막 이 말 저 말 함부로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욕을 먹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것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술을 먹으면 한두 잔 정도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술을 먹을 때 대부분 한두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술을 먹고 취할 때까지 먹는 게 보통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뿌리를.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만하고 허탄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뒤에 잠언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술에 대한 어떤 해악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술에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100잔을 먹어서 취하는 사람은 99잔 먹을 때까지 멀쩡하다가 100잔 먹으면 갑자기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이고 먹은 만큼 점점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는 술 먹으면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대부분 술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술 왜 먹냐고.
술을 취하려고 먹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거나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음녀와 같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술에 취하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도 취하게 되면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자는 나중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세상에 취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려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떠한 세상의 것을 더 취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는 것처럼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취해서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술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앞에 19장 12절의 말씀과 좀 비슷해요. 거기 19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좀 의미가 좀 전혀 달라요. 앞에 19장의 말씀은 주로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떠한 진노, 노함으로 다루지 말고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럼 이어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왕의 진노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진노케 하면 그로 인한 어떤 해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고 또 성경 진리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면 세상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하면서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통령이나 이런 권세자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도 좀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순복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그 생명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툼을 멀리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투게 되면 이 다투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통 양쪽에 다 해가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을 할 때 거기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좀 멀리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와 다투려고 할지라도 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멀리함으로 다툼을 피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자존심을 자극해서 교만하고 또 패역하게 행동함으로 자꾸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투게 되면 내가 다툼에서 이길지라도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16절에 오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고요. 또 22장 10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때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다툼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 누가 기쁩니까?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가을에 보통 밭을 갈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어떤 농경 상황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어때 이 가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인데 9월, 10월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밭을 갈아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보통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3, 4, 5월 이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을에 밭을 간다는 것은 적당한 때에 밭을 갈아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보면 봄에 적당한 때에 밭을 갈고 적당한 때에 씨를 뿌려야 또 적당한 때에 가을 추수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좀 힘들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밭을 갈아야 될 때 밭 갈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남들은 거둘 때 우리는 뭐예요?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기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피우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남들이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지만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범사는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적당한 때 이렇게 어떠한 게으르지 말고 적당한 때 일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또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 곡식을 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을 때 말씀을 전파해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복음의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릴 때 참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날지라도 그때 힘써 씨를 뿌리면 마침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와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
그러나 힘이 들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눈물을 흘릴지라도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때에 일하는 자가 참 지혜롭고 명철한 자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의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자, 이러한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략이 뭡니까? 모략. 여기서 모략은 남을 속여서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계획을 가리키죠. 근데 이러한 모략은 보통 남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이렇게 속닥속닥해서 계획을 하고 또 은밀하게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이 다 뻔히 보이는데 사기에 속겠습니까? 잘 안 속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은밀한 중에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은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물을 보면, 우리가 이 한강 이런 데 보면 위에 물은 이렇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물이 내려가면 밑에 있는 물들은 더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위에 물이 잔잔히 흘러가니까 금방 구출할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물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순식간에 확 휩쓸려가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모략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깊은 물과 같아서 거기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쓸려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이렇게 깊은 물과 같이 은밀하게 모략을 꾸밀지라도 여기 보면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어떤 모습,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함으로 그들의 모략을 분별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모략으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아무리 마귀가 괴계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엇을 드러내요? 자기의 인자함을 드러냅니다. 원래 인자함이라는 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친절, 자비, 관용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 어떤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짓된 친절, 거짓된 자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와서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기 쉽고 또 충성된 자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참 친절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내야 된다. 우리가 이 거짓된 사람들을 언제 분별하기 쉽냐?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별로 안 대한다고. 근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인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 말에도 국난지 충신이요 갑인지 현부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좋은 이 아내는 집안이 어려우면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자신들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지 말고 중심이 바로 돼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또한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참 분별해야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행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최대한 참 불의를 배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힘을 쓰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을 오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모가 의를 행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의 의로운 행실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부모가 악을 행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악한 모습을 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 어떤 아버지가 술 좋아하고 술에 취하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그 후에 보면 아들이나 뭐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또 술 좋아하고 행패 부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랄 때는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강제로 너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참 자녀들 앞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늘 진실하고 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행하려고 힘을 써야 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기도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뭐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자녀들 교회 가기를 힘쓰는 거라. 우리가 이 본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기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8절에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왕은 악을 바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악을 제어하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왕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이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악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면에서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롭게 행함으로 악을 제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리대로 행하려고 힘쓰므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세상에서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악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의로 다 심판하셔서 악을 끊어버리실 것을 또한 교훈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받을 줄 알고 판단을 받게 될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세상에 의인은 깨끗한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서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힘을 썼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의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더러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교만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겸손한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앞에 11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6장 11절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신명기 여러 이 계명에서도 이 추나 돼, 말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죠. 또 우리가 상거래에 있어서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거는 꼭 상거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적은 물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게 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사를 함에 있어서도 좀 진실되고 성실하게 행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술 먹는 거, 또 다툼, 게으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반면에 온전하게 행하고 또 악을 분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충성되게 사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며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기서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술 취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좀 부지런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특별히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 술 취하며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참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악을 분별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정직과 성실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명철하고 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재팔 목사님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시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